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제목은 성경을 통해 본 칼빈 5대 교리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보면서 처음 봤을 때 되게 난감했었는데요. 성경에서 그냥 읽었을 때 봤던 거랑 그 교리에서 봤던 거랑 너무 다른 점이 많았어서였어요. 제가 이것을 이제 전해드리는 이유는 칼빈주의가 맞다, 알미니안이 맞다, 뭐 다른 주의가 맞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봤을 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간의 전적 타락,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인간의 전적 타락인데요. 이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시면서 그 이하 구절 보시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더불어서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시고 성령이 없는 자들은 육신에 있는 자이고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맞는데 이제 칼빈 교리에서는 더 나아가서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하지도 못한다고, 스스로 믿지도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준 사람만이 믿을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 스스로 돌이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같이 나눴던 김용희 선교사님의 말씀에서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대하 7장 14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주님이 사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제 막내 아들이 재산을 다 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탕진한 후에 스스로 돌이켰다고 17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먼저 데리고 와서 끌고 가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스스로 돌이켰을 때 아버지가 선택해 주시고 아들이라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먼저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하시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고 지구가 생기고 인간이 생긴 것이죠. 말씀이 먼저인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말미암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돌이키는 것은 저희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스스로 돌이키는 것마저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말씀도 똑같습니다. 2절에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면 6절에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완악한 마음 그대로 먼저 돌아간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지 내가 선택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현재 순간에 전력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전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전력으로 돌이키십시오. 저는 이 가르침 때문에 몇몇 분들이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처참하게 넘어졌을 때 나는 택함 받은 자가 아닌가?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전적 타락 부분에서는 이런 차이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인데요. 저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칼빈 교리에서 강조하는 말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예수님이 받아주신다고 저희는 믿는데 그 회개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해 줘야만 회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회개를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내 안에 완악한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 제가 아까 말한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첫 번째 회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회개는 저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고 있던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있던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령의 빛으로 내 안에 추악함들이 드러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 이 두 번째 회개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한 번 하는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주님께 나아갈수록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알게 돼서 결국엔 바울처럼 나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돌이키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은 이곳에서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스스로 돌이킨 자들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받아주고 저 사람은 안 받아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돌이키면 고쳐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신자와 비신자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한다고 주장할 때 많이 나오는 구절, 여러 구절이 있지만 로마서 9장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 말이 있는데요. 이것만 보면 이제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누구 택해서 사랑하고 누구 택해서 미워하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같은 장의 9장 4절 5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의 전체적인 맥락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수님이 너희한테서 났고 너희한테 말씀이 맡겨졌는데 왜 너네가 믿지 않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냐, 이것이 9장의 말입니다. 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말은 말라기 1장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 말 자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 고백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나기 전부터 주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볼품없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에서는 택함받지 못하였다는 말인데요.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 9장 초반에 아까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예수님이 낳고 언약이 너네한테 맡겨졌고 바울은 내 죽기까지 너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아니함으로 떨어져 나갔고 믿는 에서 족속들 즉 이방인들은 예수님께 붙어졌다. 이것이 9장의 말입니다. 9장 3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야곱일 수도 있고 에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에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붙은 것입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아니하여서 떨어진 것이고요. 성경에서는 택함받은 자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11장 28절에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조건적인 선택은 어디에다 적용돼야 하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야곱이든 에서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에 적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한 속죄인데요. 제한 속죄 제목 자체는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만이 씻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칼빈 교리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라고 하시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만약에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만물을 위해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한 속죄는 이곳에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어디에 적용돼야 되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백할 때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 발 씻지 말라고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난 자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천국을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하나님 자체가 빛이신데 저희가 빛 가운데 행해야만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모든 율법의 죄를 싹 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7장 5절 6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저희는 율법에서 벗어났지만 단순히 그게 끝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긴다고 했습니다. 이제 율법을 일일이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한 속죄는 크리스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해야만,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예수님의 보혈이 완전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믿음과 순종을 따로 보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기는 하는데 순종하지는 않는다. 이게 저희 생각엔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통하지가 않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은 믿지 않는 거랑 순종하지 않는 거를 동일하게 보고 계십니다. 사실은 귀신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있고 누구보다 떨고 있습니다. 또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에게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장면에서도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애굽에 가서 죽겠다 이러면서 불평을 하는데 민수기 20장 8절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시는데요. 이제 모세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가집니다. 근데 11절에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반석으로 2번 쳐요. 하도 불평불만을 해서 화가 난 것이죠. 근데 12절에 그걸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을까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있었죠. 근데 하지만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이 2가지예요. 행함이 있는 산 믿음, 행함 없는 죽은 믿음. 저희 모두 행함이 있는 참 믿음 가진 자들이 됩시다. 네 번째로 불강력적 은혜인데요. 이제 불강력적 은혜를 칼빈 교리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만약에 누구에게 베푸시면은 저항을 할 수 없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인데요. 성경에서는 저항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닌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도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님이 주시는 건 동일하게 주시지만 자기들이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 얘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지만 솔로몬이 저항을 했습니다. 다윗이랑 솔로몬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인데 다윗도 크게 잘못했죠. 살인죄를 저지르고 음행을 저질렀는데 주님이 책망하셨을 때 곧장 회개했고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는 회개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고 다윗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다윗은 스스로 회개한 것이고 솔로몬은 스스로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불강력적인 은혜는 저희가 빛 가운데 행하여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주변 상황과 환경에 대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주님을 붙들고 빛 가운데 행할 때
5천분의 1인 확률인 인천 상륙 작전도 주님께서 성공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말로는 빛 가운데 행하여 여리고성 주변을 돌았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티타늄으로 만들어졌어도 분명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성공 확률이 5만 분의 1이었어도 저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주님께 순종한다면 그것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확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저희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아이성 점령에 실패한 여호수아처럼 적이 우리보다 약한데도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불강력적인 은혜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 따라갈 때 끝까지 이겨낼 수 있다. 이게 불강력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꼭 표면적 성공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고문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옥에서 전도를 하고 감옥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고문의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고문의 강도도 상관이 없고,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냐, 주님을 따라가냐, 그럴 때 주님이 불강력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인데요. 저는 이 제목만 보고는 견인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앞에 네 가지가 어떻게 빌드업이 돼서 그런지, 이제 이 교리에서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는 앞전에서 많이 나눠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저희의 직장에 대한 선택, 학교에 대한 선택 한 걸음 한 걸음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인이라는 말 자체는 맞는데 이것이 불강력적인 것은 아니죠. 정말로 실제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본 사람들이라면은 성령님이 인도하셔도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을 따라 살아봤다면. 애초에 성령님이 불강력적으로 인도하신다면 회개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도 저희 보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저희를 인도하고 알려주시는 것이지 따라가는 것은 저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번 구원을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분들은 저희 같이 이렇게 말을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람들의 저희 같이 말을 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 그래요. 도대체 지옥 갈 죄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지옥 갈 죄는 갈라디아서 5장 21절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옥 갈 죄를 왜 사람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지옥에 보내는 건,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저희가 어떻게 지옥 갈 죄가 이거 이렇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은 불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더욱 주님께 붙어있게 해주는 것이 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믿는 분들이 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이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삶이 계속 반복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까 봐 두려운 것이에요.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것을 철석같이 믿으면서 디도서 2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믿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거냐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구원하심의 은혜를 믿고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은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보면 정욕을 버리게 해주시고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살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혜고, 그것이 11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만 해주고 죄를 이기는 능력은 따로인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자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같이 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고 하십니다. 왜 떨어질까 봐 무서워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는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 반만 지으면 안전할까요?
아마도 위험해서 팔리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믿음을 반쪽짜리 믿음으로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철석같이 믿으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안 믿는 것은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건물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부분만 믿거나 어디서 배운 거에 맞는 부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죄와 싸워나가고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면 언제 저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살아 생전에 영적인 분유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년, 20년, 50년 교회 다니면서 영적인 분유만 먹으시겠습니까? 저희가 똑바로 서야지 북한에게 손을 내밀 뿐만이 아니라 옆에 지체가, 사랑하는 지체가 넘어져 있을 때 손을 뻗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넘어져 있으면 옆에 있는 넘어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일으켜 주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전통적이고 세련된 교리에 맞춰서 조금씩 더 하다 보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던 때에 금송아지를 섬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적은 누룩이 하나님은 온덩이에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도 이렇게 못 보고 저렇게 써 있어도 저렇게 못 보는 것은 정말로 통탄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칼빈을 거치고 루터를 거쳐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육신의 아버지와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합니까? 고모, 삼촌, 외할아버지, 동생 등등 다른 사람들을 거쳐서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아버지가 말씀하셨나 보다 하고 듣지, 고모가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태초부터 있던 말씀을 한낱 사람들이 만든 가르침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보지 못한다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인간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한 번 더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타협 없는 말씀이 선포돼야 성령님이 더 강력히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필수적이고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진리의 영은 진리와 함께 하십니다. 좌우의 날선 검 같은 바른 말씀이 강대상의 회복이 되고 신학교의 회복이 되고 한국교회의 회복이 되고 무엇보다도 각자의 삶이 회복이 되어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